그럼 성탄절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본성에 속한 저주의 진노를 갈아엎으시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이 되게? 하나님의 종족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냥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왕가의 왕손이 될 수 있도록 일으킨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탄생이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어서 죄가 제거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가난이 사라졌고 주님과 함께 부유한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화목함을 이루게 되어서 주님과 합평의 관계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앉아있는 자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옆 사람 고백하시, 당신이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아멘. 혈통이에요, 혈통.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와 예수님은 정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모든 삶과 마음과 행실과 몸을 통해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께서 어떤 자인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낱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어떤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는 세상의 뭐요? 구주이십니다. 예수, 구원자, 구출하시다 입니다. 이분이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혈통을 이어받은, 본성을 이어받은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온 자이다. 한마디로 통치하고 이기는 자이고 다스리는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지 않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가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다윗의 뿔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손이란 거죠. 그 다음 75절에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이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합평, 죄가 없어요. 죄 짓는데요? 알아요. 주님은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값없이 그 본성 자체가 의로운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의란 걸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혈통을 믿는 자면요, 죄를 짓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죄를 주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건들이 잉태되어집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 여인 14세 내지 15세 되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곧바로 잉태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내 고백은 일치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내가 말한 그것에서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서도 동의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도록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서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 유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땅 속에서 아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다? 여러분 세 가지로 앙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구주,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아요. 이걸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왕자, 왕위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누가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 하면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 왕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 후손 중에 누가, 요셉을 통하여 누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디?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살다가 사도 요한서를 쓰시고 요한복음을 쓰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십시오. 자,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요 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둠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아멘. 자, 긴 자는 들으십시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이 나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역사할 때 말씀이 누구? 마리아에게 올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될지다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잉태되었죠. 아멘. 똑같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으면요 잉태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을 뿐 아니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태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건요 믿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선생이나 선지자로 여기고 구주로 안 믿는 분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태어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가봅시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말씀에서 난 자입니다. 육신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단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랑 오심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